자, 이번 강의는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주 뭐 좀 세보진 않았지만, 적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지? 사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 유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어든 뭐든 새로운 단어를 하면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뜻을 잘 설명해 주면은 제가 금방 또 알아쓰는 그런 약간 능력이랄까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사탄을 얘기했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앞에다가 적이란 말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우친 거를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탄은 이제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이제 그 한마디로 키우는 사람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를 이제 식물을 짓는 사람, 이거를 이제 동물이죠.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이 몸은 동물이지만 사람의 영은 식물이에요. 식물의 법칙이 적용돼. 왜?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직립하고 식물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목동이라고 그러죠. 목동이라고 해요. 왜냐면 목자를 하면 또 뭐 목사님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농사꾼이라 그래요. 농사꾼이라 그래요. 잘 들어봐요. 사람을 영을 키우는 게 아니고 동물로 딱 쳐서 그냥 동물 키우듯이. 이건 이제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고 이건 유. 동물 키우듯이 이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농사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을 이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스도나 사람이나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쓰고서 사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목동이 있고 식물을 키우는 농사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사람 육신을 키우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영을 키우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목동일까요? 아니면 농사꾼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영을 키워주고 영이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사람 농사꾼이에요. 사람 농사꾼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행을 하면서 살아야 마침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도 해도 그냥 내가 없어도 이 육신이 알아서 사람답게 행동하고. 자, 그래서 사람 농사꾼인데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이 목동이에요. 사람의 영을 안 키우고 공짜로 돈을 주고 여러분 있잖아요. 대가 없는 돈을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필요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갖고 돈으로 장난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 있잖아. 하나님.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막 진리를 배웠어요. 막 많이 배우고 막 해가지고 남이 볼 땐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짓 이렇게 보면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축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목동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을 창조적인 아주 창조적이고 잘적이면서 농사를 올진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농사꾼인 거예요. 바로 농사꾼이 그리스도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뜻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이만 주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식물은 엄청나게 창조적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강압성도 하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매번 먹이만 주면 날름 받아먹고 자기 몸집 크면서 이 짐승들은 힘이 센 놈이 우두머리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그 우두머리만 밖에 나오면 다 쫓아나가고 우두머리 안에 집어넣으면 또 다 온다고. 목동말도 안 들어. 근데 요즘에 목동들이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하지만 그래서 하게 되면 자 왜 종교인들이 심판받냐 그러면 종교하고 그 다음에 왕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대통령급이죠. 자 대통령이나 왕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교황이나 뭐 목사나 하여튼 이런 이제 종교인 뭐 이런 왕 쪽하고 이제 행정부 이런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사꾼 정신을 갖고 국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신자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가축 키우듯이 내가 대통령인데 국민을 가축 대하듯이 하면서 이게 뭐 먹이를 주면서 냥냥 맞으면서 또 줘요 하면 또 주고 또 줘요 하면 또 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뭐야 그 동물이 창조적인 일을 하나요? 자기 몸체만 키우지. 능력은 하나도 없어.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있지만 하려고 하진 않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판해요. 지금 심판 시작이에요. 정치인하고 종교인은 동시발로 심판해요. 어떤 사람? 저 그리스도 막 퍼주니까 좋대.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그러잖아요. 막 퍼주잖아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지처럼 살잖아요. 거지. 개돼지가 돼. 동물. 창조할 수도 없어.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막 퍼주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 막 퍼주니까. 왜 퍼주냐 이거야. 왜 퍼주냐 이거야.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퍼준다 이거야. 만약에 농사짓듯이 만약에 대통령 일을 하고 농사짓듯이 왕이 되고 농사짓듯이 종교인이 되고 농사짓듯이 교황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막 퍼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립하게끔 만들고 하나의 존엄 자기 아까 그러면 존엄된 아주 그냥 그런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단어에 뭐 해가지고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걸 보셔야 돼요. 본질적인 거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는데 누기 사탄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건지 그러면 적그리스도 뭐예요? 남이 눈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죠.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주면 좋대.
그러면 주면 좋다 그래서 그냥 막 처먹고 그냥 사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짐승이지 가축이지 뭐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지금요, 적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손을 잡고서, 좀 무서운 사탄이죠. 사탄의 왕. 손을 잡고서, 이제 사탄의 왕하고 적그리스도가 손을 잡아서, 지금 전 세계를, 이제 사람의 세계죠, 이제. 사람의 세계를 장악하려고 자기네들이 아차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가축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성 상태가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나도 정확히 보고 나의 짐승의 속성을 다 멸절시키고 상대방도 저 새끼가 왜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본질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종교에서 보면 뭐 말세가 되면 장님이 눈을 뜨건데 그게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혼의 눈을 뜨고 법안이 열리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사람이 파장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들이 그 다음에 뱀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 뱀만이 짐승이 아니에요. 뱀은 짐승의 왕이란 얘기고 토끼 뭐 쥐 뭐 소 그것도 짐승이죠. 감정이 이성적 사고가 없는 그런 것들한테 안 당하고 사람답게 살다 가죠. 지금요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아서 좀 이게 구역별로 따로 돌아가는데 지금요 교통이 너무 발달하고 막 인터넷이 막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무리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요. 짐승의 무리들, 사탄의 왕이니까 무리들하고 적그리스도가 막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란 생긴 꼴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우리 안에 해가지고 네트워크에서 팔아먹고 뭐하고 요지를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영웅도 나와야 되죠. 근데 영웅이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웅만 혼자만 나오면은 그게 돈키호테처럼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몇 명이 돈키호테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넌 돈키호테 같아 이러니까 뒤에 부하도 없이 부리를 보면 확 끄서 나오셨어요. 근데 나 혼자 하다가 내가 진짜 쓰러져. 그럼 막 웃더라고. 그럼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뒤에 산초 같은 사람이 무리를 져서 다 깨어나가지고 그 깨어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진짜 사랑은 여보세요. 영원한 사랑은 자기보다 더 큰 거를 사랑하는 거를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국심이라든 이런 게 진짜 영원한 사랑 아니에요. 그런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다가 하늘에 반대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게 하지 않고 원리대로 법칙대로 투명한 사회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서 그런 데서 막 불의를 느껴서 순교 정신을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 얘네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순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사탄의 부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왜? 자기들 세계가 이미 끝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막 멸절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니까 막 엄청나게 진짜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서. 그러면
그 세상에 끝난 거를 진짜 끝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 영혼가 한두 명 갖고 되질 않아요. 각자 사람이 꼴을 한 사람이 사람답게 하면서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는 눈을 정확히 봐서.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내가 이거 잠깐 얘기해 주는데 귀신들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뭐냐 꼼짝을 못 해내요. 왜냐면 걔네들은 정체가 안 드러나면 별 지랄을 다 해요. 근데 넌 누구지? 딱 정체를 알아내잖아요. 꼼짝 못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비밀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비밀스럽게 해서 숨기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 꿰뚫어보는 눈,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저 새끼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딱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느낌을 딱 받고서 막 그냥 막 이제 이 나라가 잘못된 거냐면 부르르고 그다음에 이 인간이 지금 멸절을 생기거나 부르르 떨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막 이게 막 그냥 파워가 막 나오면서 이게는 내가 나를 위해서 게 아니라 내 자식들 그러니까 아니 내 새끼도 다 죽게 생겼는데 가축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보존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머리가 갔어. 간 건지 뭐 한 건지. 각성 상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만큼 행동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들은 만큼 안 속죠. 느낌이 있어야죠. 근데 다 불감증이에요. 막 이게 막 날아가는 게 배가 막 침몰하는데도 침몰하는 느낌도 안 와. 죽어야지.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적그리스도를 파헤치려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초월해서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종자로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화가 괴물화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축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축이 되느냐 그런 적그리스도 사탄의 가축이 되느냐 아니면 이 우주와 이 지구에서 투명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존엄한 존재가 되느냐는 지금부터 싸움 시작이에요. 물론 절대 사탄한테 지진 않아요. 하지만 노력 안 하면은 또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도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행동해야죠.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럼 영원한 사랑은 뭐냐? 자기보다 더 큰 걸 사랑하는 걸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럼 이 우주에서 제일 큰 게 뭐야? 하나님이지 뭐야. 불교식으로는 부처님이고. 그까진 치사하게 돈 몇 푼 더 벌게 해달라고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면서 부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순교적인 헌신적인 자기의 인생을 모두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만이 사람이 이 지구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갖고 신답게 신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그런 자한테 복이 있는 그런 미래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냥 횡설수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